둘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주시고 싶었던 가장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첫 번째 보혜사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는 우리를 옆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지쳤을 때 위로가 되시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마음 가운데 양심을 찔리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그 길을 손을 잡고 각각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친히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혼자서는 서지 못하는데 진리 속에서 우리를 부축하여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그 일을 각자의 사람 속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볼 텐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사랑할 근거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오늘 우리 내용에서 계명들이라고 그렇게 볼 텐데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시는 명령들이에요. 계명이란 명령들인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혀 지킬 능력이 없는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단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인생들은 이 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3장 1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사랑의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정말 계명을 잘 지킨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앞에 붙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두 부분을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계명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그대로 지킬 때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이 율법 전체가 613개나 되는 그러한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게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만 지키면 되는구나. 우리는 이 계명만 지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자체에 대하여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613가지를 줄여가지고 2개로 줄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새 계명과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요. 어떤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요.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거기 율법과 계명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혼동하실까봐 그냥 헬라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다른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같은 것이라고 이 율법사는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 중에서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율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우리가 보통 율법하게 되면 10계명이나 어떤 절기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적인 율법의 의미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10계명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두신 법도 율법 가운데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단어입니다. 지금 율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613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 각각의 항목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계명이라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는 613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하게 되면 10가지의 계명 이런 뜻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구분이 좀 되시죠. 그 많은 613가지나 되는 계명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어떤 것이 가장 무겁습니까? 혹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면 600가지 넘는 것 중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율법들이 막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지켜야 될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되어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구덩이에 빠진 옆집의 짐승, 이 짐승을 꺼내주는 것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건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꺼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칼을 휘두르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논쟁거리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지금 율법사가 물어본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크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두 가지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3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들으셨어요. 이것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 두 번째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두 번째 모든 율법 계명 중에서 큰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계명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율법 중에서 율법 통째로 중에서 그 중에서 두 가지 항목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율법사가 처음에 질문했던 의도대로 그냥 두 가지를 이렇게 찝어주신 겁니다. 이것만 지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40절에 이렇게 뒤에 덧붙여주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는 것이 강령입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비유들이가 조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포도 이렇게 한 송이를 사시면 포도가 이렇게 한 송이가 딱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포도알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포도알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계명들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계명들인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들고 있으면은 한 줄기에 나무에 매달 마찬가지겠죠. 한 줄기에 모든 것들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습니다. 그거 하나, 그것이 강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불필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남겨야 되는 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열매들 그냥 놔두고 그것들을 다 지탱해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속에 그것들을 정말 존재가 있게 만드는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빠지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두 가지가 딱 요구가 돼서 그것만 내가 지키면 되는 거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기준, 원칙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마치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포도알처럼 그냥 곧바로 다 시들어버리고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매달려 있다는 뜻이. 우리 교회의 이제 특출한 상황 때문에 이런 것 비유도 제가 해봤는데 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우리 몸을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도 있고, 다른데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율법은 각각의 조항들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피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피를 통해서 산소도 가고 양분도 공급이 되어 그것이 작동을 하겠죠. 그 피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혈관에 피가 흐르면서 각각의 기관은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항목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것이 정말 유익을 주려면 자체는 해로운 것이 아닌데 그것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피가 공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모든 것들을 매달고 있는 강령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그리고 그 흐르는, 우리를 매달고 있는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각각의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만을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고 그것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 직행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붙들고 있는, 자기를 매달고 있는 줄기로 그건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율법사가 잘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두 조항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은 두 조항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 속에서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그 원칙 속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은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그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더 범위가 커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두 조항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말씀들, 예언서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들, 그것을 살펴볼 때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보고 또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무엇을 가지고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법에 대한 바른 것을 가르치는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율법의 한 조항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은 그 좋은, 용도가 좋은 그 원래의 쓰임새 말고 마치 칼처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행한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 스스로도 자랑스럽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가운데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것이 담고 있는 본래 근본적인 내용을 빠뜨리고 세부적인 항목만을 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이 그 본래 기능을 작동시키려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은혜와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문서에 지나지 않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작동을 하냐면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유익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나타내서 설명하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걸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율법과 다른 의미 속에서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 있게 된 율법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효력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새 계명으로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신 대로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는데요. 그렇게 진리를 가져오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겠죠. 그때 마지막으로 자기를 매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이 내게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우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다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모든 것들, 모든 말씀들도 사실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했을 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 그것들을 내가 다 행함으로, 그대로 행함으로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고 나오셨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셨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계명을 주셨다 이 뜻이에요. 넌 이걸 꼭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이끄시고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대신 내어주시는 것까지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끝까지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명령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한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속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그대로 행했다는 것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걸 그대로 하셨고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전혀 새로운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아까 보셨던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는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로 합쳐 놓으신 것이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처럼 돼서 그냥 단순하게 합쳐 놓은 것 뿐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 되느냐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하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냥 그 말씀을 쭉 지우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한 조항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관계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세례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그분의 신성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나타내 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주의 계명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이 것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들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강령에 대해서 사람 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한 장기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강령인 피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와 그리고 기관이 있어도 이것이 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피를 움직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심장이 있어야 되죠. 심장이 없다면 피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피를 공급받지 못하는 각각의 기관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심장은 내 의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뜁니다. 우리 가운데 심장을 두시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심장이 다시 뛰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만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서 각각의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한 몸들, 이 부분들이 각각 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사랑이고, 그리고 또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실 만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너희가 이제 내 계명을 다 실천할 수 있다,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실천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랑과 계명과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되지, 그러면 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걸로 될 텐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까 포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 알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줄기가 강령이니까, 다 매달고 있으니까 강령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포도 한 송이를 사다가 알맹이는 다 버리고 그 줄기가 중요합니다. 그 줄기만 씹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그렇게 먹지 않겠죠. 줄기가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해요. 포도 알갱이가 맺히고 그 포도 알갱이가 달게 만드는 것들을 만들 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 무익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마치 포도알은 다 안 하고 줄기만을 계속해서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잘 사랑하니까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해. 다른 사람들은 저걸 하니까 행동에 머물러 있는데 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잘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뛰어난 자인가. 그런 것들에 매인 사람들도 될 수가 있어요. 줄기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심장이 있는 것은 각 기관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피를 공급하기 위하여 작동을 하는 것이죠. 심장만 달랑 있다고 해서, 그 심장이 튼튼하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가 공급되어야 되고 각각의 기관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사랑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계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푸신 것인데 아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오로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베푸는 모든 것들,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제일 근본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른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은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고 그 피가 사랑이 공급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도 그 사랑이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표현은 계명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놓치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까요? 하고 늘 말하던 구약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에서는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10계명을 사랑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을 사랑 가운데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그 흘려보내는 사랑 가운데서 10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한 것이죠. 10계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 읽는 10계명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두 가지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그 밑에 요약을 해놓은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강령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령 속에서 10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또한 다시 알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면 영원토록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생활하는 마음이 일평생 지속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동적인 흥분 상태에서 그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와 심장은 늘 연결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라면 그리고 정말 거듭는 존재라면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늘 사랑하게 만드세요. 아까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발적인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 행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받았던 사랑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킬 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또한 두 번째는 그 계명을 내가 즐거이 지킬 때 설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즐거워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14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을 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타낸다는 말 뜻은 예수님이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그를 만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3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더 깊은 교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저기 때문에 그것들이 장차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의지에서 가야 될 길의 방향이 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처럼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다 우리 가운데로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동일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무엇을 통로로 하냐면 계명을 통로로 하죠. 계명이 방법입니다. 표현하는 수단이죠. 죄의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도 물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말씀, 우리를 통하여 해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강령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자칫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가? 그리고 이웃을 정말 그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인가? 그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실 때 이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고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려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들,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들끓고 있다. 자식을 징계할 때 마음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그것으로부터 깨달아서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은 들끓고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대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듯이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시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세요. 3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이 일어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지만 내가 마지막에 그 길,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서 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동일한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자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이라고 거기서 자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행해야 돼요. 우리에게 잘못됐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사랑의 베품입니다. 그걸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세요. 이제는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대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더 깊은 사랑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그 상이 훨씬 더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셨죠? 여러분한테 지금 사랑이 막 넘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연결 통로 속에서 보내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다 일어나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